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묻어져 있죠. 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 지옥은 이 성경에 총 54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제 44번을 이제 삭제를 시켜서 이제 지옥의 중요성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옥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럼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듣기는 좀 싫어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지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뭐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 말씀이 바로 지옥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말하는 이제 지옥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의 이제 문제는 뭐 환상을 통해서 뭐 지옥을 갔다 왔다거나 뭐 천국을 갔다 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될까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관해서 아주 생생한 그 현장을, 지옥의 현장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하 세계에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이 지옥에서 이 지하의 세계에서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살아나가서 정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몇 분 동안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그리고 지옥을 딱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이제 이것을 봤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가서 이제 이걸 전파하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셨지. 뭐 지옥을 보여주면서 나 지옥을 갔다 오니까 뭐 지옥이 이렇더라.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치 지옥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슨 뭐 환상에서 본 것 같이 영적 세계에 있는 줄로 그렇게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물리적인 창조를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물리적으로 만드신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낮과 3일 밤을 이 지하세계로 가셨는데 지옥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심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땅의 심장이 지구 중심이잖아요. 지구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의 세계가 있듯이 지하 세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옥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 진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말씀은, 자, 하나님은 이 멸망당할 죄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여러분,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 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이 구절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럼 지옥을 왜 만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서 끝까지 죄를 붙들고 그냥 진리를 거부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한계가 있으시죠. 인내의 임계점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임계점이 거의 그냥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주어진 기회가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기회가 끝나버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어진 기회가 딱 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지옥행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자, 지옥에 간 사람은 이제 한 번 태어나가지고 이제 두 번을 죽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실을 거의 모든 목사들이 알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도 사망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은 거입니다.
지옥도 4만 도. 근데 오늘날에는 지옥에 관한 설교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지옥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설교자는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지옥은 아무도 없다, 지옥에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까지는 아무도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앞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앞으로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누가 심판을 합니까?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대환란 끝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민족들을 모아놓고 심판을 하실 거예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딱 끝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불태워서 사라진다 이거, 하늘과 땅이. 그럼 허공에 백보자 심판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허공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 같은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분의 초림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의 한 구절만 뚝 제멋대로 떼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듣는 청중들을 혼란케 하는 것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초림 때는. 주님은 초림 때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요, 이건 주님의 재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초림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기회죠, 기회. 아직도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뭐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다가는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세 가지.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첫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전에 먼저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바람에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를 영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예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고 있고 찬송가 가사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예수가 날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럽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렇듯 죄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액션을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은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빛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지만 어둠이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어둠이 되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그런 성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내일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은 좀 잔치를 벌려보겠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아주 절정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요.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이 작은 두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뭐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마치 그 구원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 그런 진정성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연유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옥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빠진 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가짜구원이에요. 가짜구원.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헛되이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해서 찾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걸 내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자기가 그래도 좀 썩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복음을 통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마음, 그 사랑으로 간청을 하죠. 경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그냥 매몰차게 뿌리치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은 죽는 그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사랑의 결정체인 갈보리 십자가를 발로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지금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면서 믿으라고 요구하시는데, 나는 좀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나는 소 5결의를 샀는데,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냥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관하여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분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으신지 아세요?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착이 많으시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오래 참으시는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가서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자비의 성품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보여주셨죠.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죄를 알게 돼버렸겠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6,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간청이 들어있어요. 간청. 간청은 어떤 뜻이 있죠? 그야말로 애절한 사랑으로 그런 자꾸 부르시는 거거든요.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초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인간을 초청하신다는 것이 참 사실상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돌아서기를 간청하신다는 것은 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분께서는 고소를 하십니다. 너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길로 가게 되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청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간청이 녹아 있습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다고. 지옥을 만드신 분이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다른 곳에서. 인간이 다른 곳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청이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는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배부르기 위한 수고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수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하루 세끼 이 양식을 위한 수고는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쓸데없는 시간에 쓸데없는 일의 시간을 낭비하듯이 그냥 구원이 없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그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좋다는 그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뭐 조금 형벌을 받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을, 이를 갈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이 가장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지옥으로 들어갈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줄이고 온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자신의 생명으로 몸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싹분들은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아요. 참된 목자 우리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누구라도 진지하게 읽는다면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초림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주님 몹시 배가 고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배고프고 지친 상태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가셨어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죠. 왜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이 더러운 여인,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열망이 너무 커서요. 육체적인 피곤함, 배고픔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께 이제 드시라고 이제 배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이에 주님께서 무언가를 드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제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연민의 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로 인해 배고픔을 잊으셨던 겁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던 주님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자 한 가늠한 여인을 이제 끌고 오죠. 그래서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신 후에 그들에게 죄 없는 사람은 그녀를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이제 그곳에는 주님과 여인만, 가늠한 여인만 둘 딱 남게 됩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다 가버렸으니까.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자는 누구든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을 바로 이런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주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일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감정이 복받쳐야 돼요. 그곳에서 그분의 보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혼을 지옥에까지 낮추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드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을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게 초림이에요. 초림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요? 여러분 첫사랑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옆에서 죽어가는 죄인의 절규에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절규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잊으실 만큼 그렇게 죄인들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사랑을 뿌리친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행해지는 가장 위대한 노력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게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볍게 여겨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옥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초청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마지막 초청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초청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시대예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초림 때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 이 교회 시대 기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진림을 준다. 이게. 그걸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죠.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오신 목적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다 함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는데,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는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에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구원은 요원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잃어버린 혼들의 마음을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것을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이끌고 오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도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도구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 이끄시는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잃어버린 혼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인의 마음에 지금 다가가려고 하신다. 자, 우리가 모두 이전에는 내 죄 가운데 있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을 때에도 그때도 그분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문득문득 좀 생각나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내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옥에는 가게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좀 몰아내려고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큰 망치가 돼가지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조그만 망치가 아니라 어느 날은 큰 망치가 되어서 빵 하고 내리치는데 정신 못 차리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혼에 다가가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또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뭐 찬양을 통해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아마 여러분의 그 마음이 성령님께 막 붙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빛의 교제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지금 중단을 하고 다 돌이켜야 된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찡하고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 그런데도 싫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로 지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자가 누구냐 하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실례를 통해서 이제 지옥의 실체를 밝혀주셨는데 지옥에 간 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보고 이것은 뭐 그냥 비유다. 이건 비유니까 그냥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들은 이건 비유로 주신 말씀이니까 이 지옥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지옥 설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적인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옥에 간 부자가 깊은 구름 건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딱 본 거예요. 자기 집 문간 밖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이 나사로가 거기다. 그 지옥에 간 부자가 그걸 보고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소리를 지르죠.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근데 자비를 얻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때를 놓쳤거든요.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는 이제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의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그들의 말을 안 듣는데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얘기 안 듣는다.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손가락에서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떨어뜨리더라고요. 부자의 몸은 무덤에 묻혔어요. 혼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있어요. 혀도 있어요.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요. 그게 아브라함인지 아닌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작품을 아는 거예요. 나사로가 딱 있다. 나사로.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의 형태. 혼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비물질이지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그들에게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회개를 하고 믿을 것이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옥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가짜들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나 모세나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응? 선지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죠. 실존 인물이라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쓴 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쓴 글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지옥에 있는 혼들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좀 경고를 해달라고, 제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혼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나 친구들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오지 말라고. 다섯 번째로 지옥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지상의 한 죄인이 회심하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앞서간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기뻐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쁨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들이에요. 마라톤을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출발선을 출발해서 레인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이 있는데 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이 관중들은 이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경주의 길을 누군가가 앞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질주를 하는 마지막 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테이프를 끊어야죠. 앞서간 주자들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목까지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경주자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인내로. 하늘의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마치고 우리를 보면서 지금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지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많이 받은 자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야바이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압이 마귀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냥 다 싫어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으로 간 이 혼들이, 여러분 누구를 가장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속인 마귀를 가장 원망을 하죠. 마귀가 속였으니까. 그들은 이제 마귀의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이 이제 지상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절규를 합니다. 제발 이곳에서 오지 말라. 그러나 그들의 절규는 이 땅에 들리질 않아요. 러시아에서 지질학자들이 지하로 구멍을 뚫었는데, 깊이 뚫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그 신음소리 같은,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들리질 않아요, 우리에게. 이 우주에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유일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지금 또 다른 경주자들이 있는데, 그 경주자들이 누구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으로 가는 경주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귀에 아주 매혹적인 말로 현혹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인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속삭이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에 와서 임종을 하는데도, 그때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들려오는 사랑의 메시지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은 집요합니다. 영접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영접하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참 뭔가 가로막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한 것에 있었던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초청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오게 하여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렵니까?